생각해 보니까 한 35년 전에 벌써 오래됐네요. 저 군생활 할 때 저는 보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인 줄 알고 갔는데 제가 간 부대가 기갑보병이에요. 장갑차를 타는 보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피아트 장갑차라는 걸 타봤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 예비 사단이라고 해서 훈련이 많은 사단입니다. 그 여러 야외 훈련이 있고요. 특별히 1년에 2차례 한 달짜리 야외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여름에 한 번, 그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하계 동계 종합 훈련을 마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행군입니다. 100km 행군. 저희 집 아이들 둘 다 그 남자아이들이 공군 제대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걷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이니까 그러겠지 저는 생각했는데 실제 육군들도 요즘은 많이 걷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장비들이 원체 좋아졌고 운송수단들이 좋아지니까 잘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종합훈련 한 달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1박 2일짜리 10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지에서 자대로 복귀하는 거죠. 이때 저의 역할은 저희 대대의 가장 저희가 앞에 있는 소대고 그 다음에 저희 분대가 선임 분대인데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천병이라는 게 대대 맨 앞에서 앞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계하고 수색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군을 할 때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제일 앞에서. 행군하기 전날 그 각 소대마다 작전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 지도에 맞게 아스테지, 그러니까 투명 비닐로 된 그 비닐을 가지고 중대나 대대에 올라가서 행군로를 받아와요. 행군로를 어떻게 받아오냐면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할 건데 그때는 아스테지를 지도에 얹어가지고 그 네임펜으로 복사해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대로 들고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지도에 딱 얹으면 행군로가 쫙 나와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아마 그 부대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천병이잖아요. 그러면 암묵적으로 하나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km 행군 하기 어려우니까 잘라먹기라는 걸 해요. 끊어먹기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km짜리를 80km로 만들기도 하고요. 100km짜리를 60km로도 만들기도 해요. 예. 그때도 그 아스테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른 색으로 이제 몇 개의 지름길들을 체크해 놓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왔어요. 언제나 명령이 떨어지나 기다렸더니 대대장의 명령이 저녁 늦게 떨어졌어요. 그 끊어먹기, 잘라먹기 하자고. 그래서 중대장이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몇 개 얘기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거는 15km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군대도 한 4km 정도 걷거든요, 한 시간에. 그럼 15km를 줄이면 충분히 쉴 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 조그만 학교 야외에 들어가서 그곳에 판초에 뒤덮고 그리고 비가 오지만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보고했어요. 이렇게 가겠다고. 중대장이 대장한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대장이 하라고. 다시 또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가라고. 그래서 약속돼 있는 그 지점을 전체는 모르지만 우리는 약속돼 있는 그 길로 들어간 거죠. 한 4km를 갔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후레쉬를 비춰보니까 땅을 다 파놨어요. 전부 다. 그리고 무슨 관들을 막 매설하는데 저희 한 4,500명 되는 우리 대대와 지원 부서들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대한테 보고했죠. 우리가 끊어먹기 하려고 들어갔는데 4k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때 대대장이 찝차 타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화를 버럭 내면서 중대장의 조인트를 발로 팍 차면서 똑바로 안 하냐고. 이 정도는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와갖고 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노발대발하고 차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이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소대장을 향해서 똑같이 조인트를 발로 팍 차고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거 똑바로 못하냐고. 근데 사실은 우리 잘못은 아니고 소대장 잘못이 맞아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대장이 그렇게 당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일이 있겠다 했는데 소대장은 자기 책임으로 알고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대기했어요. 그랬더니 명령이 떨어졌어요. 돌아가라고. 그래서 4km 갔다가 다시 4km를 나온 거예요. 15km 줄이려고 했던데 8km가 늘어난 거예요, 다시요. 물론 그 다음에 다른 길을 통해서 더 많이 잘라 먹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정확한 현장 정보가 사실은 지도에는 없거든요. 지도는 이미 개발된 많은 길들, 가능성 있는 그런 루트들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 제시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 지도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공사하는 도로에 대한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있을 수 있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자체가 스스로 우회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군인들은 다들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갖고 작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전 지도를 들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로 가면 공사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장 답사가 아니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삶에 대한 잘못된 지도가 있다고요. 목표는 좋아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데 현장 그들이 갖고 있는 지도는 잘못된 지도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즘 급격하게 연예인들이 SNS에 등장하면서 무슨 투자에 참여하면 이렇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처음엔 무시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 굉장한 유명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들어가다 봐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에 많이 속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나이대 유명한 분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SNS에 등장해서 이런 투자 괜찮다고 얘기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혈압약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또는 당뇨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또는 무릎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이거 한 달만 먹으면 이거 전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마치 준비된 것처럼 전달되는 이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건 줄 알고 쫓아갔다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는 건 좋은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도를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잘못된 지도, 잘못된 정보의 특징은요, 매혹적입니다. 단번에 뭘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매혹적인 지도는요, 마귀와 같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현혹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들어가는 모험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망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삶에 대한 잘못된 지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데카르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할 때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교육기관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했고 동의했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존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또는 가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의 기초가 뭡니까? 암과 지식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려면, 잘하게 되려면, 의미 있게 하게 되려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생각만으로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생각 말고 다른 게 없나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지만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일부분의 생각을 선택해서 자기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생각은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올 때만 그 사람의 진짜 생각입니다. 행동이 없이 하는 생각, 말, 그것은 심지어 기도까지도, 심지어 믿음까지도 그건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했을 뿐이고 생각을 표현했을 뿐이지 행동으로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참여하고 손과 발과 시간을 들여서 참여하고 재능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부분적으로, 아니 극한의 일부분에서 맞지 전체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곳에 생각 또는 지식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하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선택한 건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에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서 사랑, 지식, 총명, 풍성, 분별, 열매, 영광, 찬송 이런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단어 중에 한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그 핵심 단어를 보조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보조인지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실천하는 일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원하노로 끝나는 것은 문맥이 잘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뭘 키우기, 뭘 분별하기, 뭘 크게 하기 위함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을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뭐로 힘을 얻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라. 사랑에 대해 지식과 총명이 얹어지면, 암과 공부가 얹어지면, 깊은 생각이 얹어지면 풍성해집니다. 사랑이 주고 나머지가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요, 분별하는 삶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이 들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길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것을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서 쓰이는 것이 무엇이냐? 암과 지식과 생각, 총명이라는 거죠. 교회는, 성경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생각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식과 총명, 공부와 그리고 노력들은, 생각들은 모두 재료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생각, 재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갑자기 뭔가 탁 떠오르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과 관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불쑥 사람이 의심스럽고, 불쑥 욕이 생각나고, 불쑥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불쑥 나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의미 있는 생각 누구나 합니다. 생각이 수없이 꽂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 중에 골라내죠. 잘못된 건 지워버리죠. 따라가지 않죠.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생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조절돼야 되고, 생각은 막을 수 있는 건 막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여는 게, 그게 열려있고 괜찮은 것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금방 읽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요 메시지는 좀 더 다르게 풍성하게 의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열문의 열매로 풍성히 열매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난 삶입니다. 예. 개역개정이나 히브리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요 사랑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메시지는 한 번 번역을 해서 내놓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단어 앞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앞에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부 얹어서 썼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개역개정의 길이와 메시지의 길이가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 주도형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랑이 주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 생각 여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6번 반복해서 사랑을 배우라고, 익히라고, 사랑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총명을 더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합니까?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생각은 재료예요. 지식과 총명은 재료예요. 뭐 하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거스틴이나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라고요. 생각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위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이 행동이 안 하면, 행동으로 안 가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멈춰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하는 생각은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와 생각에 머무르고 닫아버리는 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사랑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은 생각일까요? 사랑일까요? 요즘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한동안 명사로 설명이 됐죠, 믿음은.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야말로 동사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느냐?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포함하죠. 생각이 전부인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일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믿음이 돼야 될까요?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될까요?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말도 생각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생각과 이어지는 기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묵상, 성경 공부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들은 전부 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철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둘로 나뉜답니다. 하나는 지지하는 당이 있는 사람과 지지하는 당이 없는 사람.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투표할 사람과 투표 안 할 사람. 100% 투표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 30%, 30, 40%, 심지어는 그 이상도 투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투표 안 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선거는 시들시들합니다. 투표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투표만으로만 선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지당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를 넘어서서 후원금을 내고 연설회에 참여하고 응원 나가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투표를 찍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문제는 이 소수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신앙, 문제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나가지 않는 신앙,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입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 부부도 한참 전에 알아봤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가난해서. 당신 재정으로는 못 맡아. 저희들 여러 경로로 알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이고 여러 가지 얘기하더니 저희 목사인 다른 사람들은 했거든요. 저희는 하고 싶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저희는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뭐 확인이 안 됐지만, 입양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 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입양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좋은 생각을 하고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함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진짜 사회를, 세상을, 한 아이를, 그에게 선물될 관계를, 가정을 줄 수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따지면 입양하고 그거를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은 내버려둬도 합니다. 가끔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생각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생각 없는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아이가 안 하는 거죠. 나랑 생각이 다른 놈, 그래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미우니까 생각 없는 놈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싶은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애기도 어른도 다 합니다.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을 수는 있죠. 생각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많은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봤던 게 실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요한 사도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얘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만 해도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답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렇다면. 주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3번 연거푸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3번의 질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것을 좀 더 깊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중압감 속에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엄청난 부담 속에서 대답을 하나 3번 해나갑니다. 2번의 답변은요, 예, 사랑합니다,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답변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의 변화는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깊어진 겁니다. 2번의 답변은 자기 상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였다면, 3번째 질문에서는요, 다른 질문을 느낀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당장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양을 치라고 연거푸 3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생각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일부분입니다. 그 안에 생각이 정리되면서, 그리고 그 생각 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두려움과 떨림이 얹어지면서, 그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면서, 그는 지금 당장 말로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말이 자기의 삶과 사랑임을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들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실패하고 배반하고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딴 길 갔던 우리들이, 베드로는 그 사건 현장에서 한 번일 수 있지만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냐고. 이 질문에 생각이 깊어지셔야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 이렇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생각은 나쁜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와 비슷한 생각은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생각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자고, 사랑으로 행동하자고, 앞으로는 그 마음에 변심이 없자고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말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이웃을, 또 사랑으로서 대자연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러 옮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과 사랑이 비슷하지 뭐가 달라. 예,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이 비슷하다고 해서 끝까지 비슷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1914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1514명이 죽는 그 현장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해양에서, 도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회에서 긴장하고 이 문제가 뭔지 조사해야 된다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꽤 유명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선장들을 불러다가 당신들은 그때 뭐 했는지, 그때 문제가 뭔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요하게 선장들에게 질문이 떨어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했습니다.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대단하다. 근데 공통적인 문제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는데 그건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선장들이요, 자신의 경륜, 경험,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경력에 의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뭘 무시했냐면 나침판이 조금 고장난 걸 무시했답니다. 그 기록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도 차이 나는 나침판. 여기다 세워놓고 북을 향해서 가리켜줄 그 초점이 2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시작 지점에서. 선장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침반이 좀 고물이고 오래되고 제대로 된 방향을 못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바닷밥을 먹은 지가 몇 년인데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시대의 선장 대다수가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니 2도가 틀리면 정확하게 정북을 가리키도록 고쳐내면 될 일인데 이 고치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치는 일을 좀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저는 읽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배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도 안 돼. 내가 태평양을 몇 번 건너왔고 대서양을 몇 번 건너왔고 남북으로 얼마나 다녔는데 이제는 눈도 감고 갈 수 있어. 그런 풍조가 그 시대에 있었고 선장은 막강한 권력으로 그런 걸 밀어붙였던 거죠. 이게. 근데 이 문제가 드러나고 보니까 일반 사회 안에서는요 큰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침판을 제대로 2도 잘 수정해가지고 잘 작동하도록 만들었다면 사고가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는 거죠. 어이없는 충돌 안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암초에 부딪히는 일 같은 거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해상 지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안 난다는 거죠. 당시 선장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그 사람만큼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십 명, 때로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사고의 주범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실제 사랑은 그만큼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자고 한동안 책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깊은 생각, 인문학적인 생각, 사회를 생각하는 생각, 대자연을 생각하는 생각, 그런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 걸러내고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려고 한 이야기지 생각에 멈추는 것, 말로 되는 신앙, 교회에 갇혀있는 신앙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2도 차이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항해할 때는요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수시로 지도에 그려야 될 그 좌표 다시 찍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감으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침반 한번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면 뭐가 앞에 있는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그거 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생각은요 오차투성입니다. 만약에 제 일주일 동안의 생각을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여기 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목회 못할 겁니다. 목사답지 못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빠졌다가 헤매고 어떨 때는 정신 빨리 차리고 어떨 때는 한참 헤매고 그게 제 삶의 생각에 대한 실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인 건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정리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다행인 거예요. 가릴 수 있는 거 가리고 아닌 건 아니고. 생각의 오차를 거침없이 던지고 말해버리는 것 자체가 큰 실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현장 답사 필요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걸었던 그 현장 답사의 그 모습을 내가 알아야 되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생각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많은 토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에 멈추는 믿음, 이건 안 됩니다. 생각에서 사랑으로 나오십시오. 명사에서 동사로 나오듯이 마음속에 품은 좋은 생각으로 갇혀있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생각을 사랑으로 고칠 때 우리의 신앙은 나아집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지식으로 채울 수 있고 또 알므로 확장할 수 있음을 알기에 유용한 것입니다. 미숙한 생각에서 깊은 생각으로 가는 여정 배워야 하고 이뤄내야 합니다. 근데 생각이 전부인 삶은 대단히 허망합니다. 생각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대변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인생도 없습니다.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생각하고 대화하는 교회. 잘못 생각해서 그게 민주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극복해내지 못하면, 사랑과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교회, 이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훅 넘어설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생각 이후의 행동과 사랑을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대표 선수를 선출해서 그만 사랑하고 그만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가장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행동하고 그 행동이, 그 사랑이 다른 교인들의 것인 양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한 사람은 생각만 한 것이고 사랑하고 행동한 것은 사랑하고 행동한 것임을 구별하는 지혜와 용기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좋은 생각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좋은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개인과 아둘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각만 하시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십자가도 없고 우리의 대속의 은혜 또한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싫어하셨습니다. 안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생각이 분명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알기에 자기의 생각을 고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 삶을, 시간을, 방법을 바꾸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는 거침없이 세상에서 볼 때는 끌려 잡혀가는 길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길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 그 길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 위험합니다.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지만 생각에 머물고 말에 머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인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